나훔 성경 강해 3장입니다. 니느웨의 몰락. 첫째 대지 니느웨의 죄악과 그 받을 벌 1절에서 7절. 둘째, 니느웨의 몰락상 8절에서 11절. 셋째, 니느웨가 적을 막을 힘이 없음 12절에서 17절. 넷째, 고칠 수 없는 아수르의 상처 18절에서 19절입니다. 1절, 화 있을진저 피성이여 그 속에서는 계율과 강포가 가득하며 늑탈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니느웨가 다음과 같은 죄값으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피를 흘린 죄입니다. 니느웨의 집권자들이 백성들을 죽이고 학대했습니다. 그러므로 니느웨 성을 피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고 했습니다.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라고 했습니다. 둘째, 계율을 행한 죄입니다. 진실치 못하고 남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께 심판받을 죄입니다. 셋째, 강포한 죄입니다. 강포는 힘으로 약한 사람을 억압하는 행위입니다. 넷째는 늑탈한 죄입니다. 권세를 의지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 가진 죄입니다. 2절, 휙휙하는 채찍소리, 괭괭하는 병거 바퀴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살육당한 때, 큰 무더기 주검,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니느웨의 원수가 맹렬하게 쳐들어오는 모습입니다. 휙휙하는 채찍소리, 원수가 병거와 마병을 동원해서 채찍질하며 말을 빨리 몰고 오는 소리입니다.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말탄 기병들이 번쩍이는 칼과 번개 같은 창을 가지고 달려올 것을 말합니다. 살육당한 때 큰 무더기 주검, 무수한 시체, 이것은 원수들이 쳐들어와서 니느웨 성을 침으로 많은 사람이 떼죽음을 당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4절, 이는 마술의 주인된 아리따운 기생이 음행을 많이 함을 인함이라. 그가 그 음행으로 열국을 미혹하고 그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니라. 다섯째는 음행죄입니다. 니느웨가 망하게 된 다섯 번째 죄는 음행죄. 소돔 고모라도 음행죄로 멸망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4절에서도 이 세상이 음료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포도주에 취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아리따운 기생이 음행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니느웨 성을 아름답게 건설하고 잘 꾸며 놓아 모든 사람들을 세상주의에 빠뜨린다는 것입니다. 열국도 거기에 미혹된 것입니다.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니느웨가 세상주의로 미혹하는 것은 마귀에게 나온 것이란 뜻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성도를 세상주의에 미혹해 하는 것도 마귀의 술책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5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서 내 치마를 걷어쳐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열국에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열방에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로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무하였도다. 누가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하시도다. 니느웨에 가리었던 수치가 드러나게 하고 조롱거리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비밀히 짓는 것 죄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드러내십니다. 내가 내 대적이 되어서 죄를 지으며 하나님이 그의 대적이 되십니다. 내 치마를 걷어쳐 했는데 가리었던 수치를 다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남모르게 숨어서 죄를 지으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낱낱이 드러내서 모든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너로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했는데 범죄의 결과는 능욕을 당하고 구경거리와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위하여 애곡하며 환난을 만나며 도와주던 사람들도 다 도망하고 애곡해 줄 사람도 없고 위로해 줄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도와주지만 실패하거나 환난을 당할 때는 도와줄 자가 없어집니다. 8절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성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이 그 힘이 되어 한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의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누었고 그 모든 대인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이 노아몬은 애굽의 큰 도시입니다. 알렉산드리아를 가리키는데 고대에는 노아몬이 독립국가였고 강과 바다로 둘러 있어서 이상적인 난공불락이 요새였습니다. 그러나 노아몬도 일찍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했는데 니느웨가 견고하여 국력을 자랑해도 노아몬만은 못하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구스와 애굽, 붓, 루빔 이 노아몬이 이런 나라들을 이 동맹에서 서로 돕고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후 강대국들이 도와서 그 힘이 한량없던 노아몬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여 그 백성이 적의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어린아이들은 메어침을 당해 부서졌으며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누었고 대인들은 쇠사슬에 매어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부강한 노아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했는데 그보다 못한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어찌 견디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요새나 군대로 동맹국을 의지하고 나가는 나라는 나라나 개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너도 취한 바 되었으므리라 너도 대적을 인하여 피난처를 찾아오리라. 니느웨가 노아몬과 같이 죄와 세상주의에 취한 바 되었으니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피난처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너희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리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무르익어 흔들기만 하면 곧 떨어져서 먹는 자의 입에 들어가는 것처럼 원수들이 니느웨를 점령할 때 아주 쉽게 정복당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또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죄가 무르익으면 곧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13절 너희 중 장정들은 여인 같고 너희 땅의 성문들은 너희 대적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잔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예비하며 너희 산성들을 견고케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너희 장정들은 여인과 같다고 했는데 아무리 강한 젊은 장정들일지라도 죄가 들어차면 여인같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원수들은 강하여져서 성문을 넓게 열고서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굳게 잠근 문빗장도 불타버릴 것입니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예비하며 원수에 의해 에워싸일 때에는 물을 길어올 수가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 물을 길어 예비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이 벽돌을 구워서 대적을 막을 만한 성벽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15절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늦시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늦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대적을 막기 위해 많은 군대를 뽑아 전쟁을 준비해도 늦이 곡초를 먹어 없애는 것 같이 원수에게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늦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로다. 아수르가 군대를 늦같이 많게 하고 메뚜기같이 많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보내는 바벨론군을 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징벌할 때는 아무리 군대가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16절 내가 내 상고를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황충이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상고는 장사꾼입니다. 니느웨는 상업이 발달해서 재물을 많이 벌어 풍부해졌습니다. 그러므로 니느웨에는 장사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원수가 쳐들어올 때는 그 많은 장사꾼들이 황충이 날개를 펴서 날아감 같이 다 도망가게 됩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도 잘된 것은 마침내 이 황충이 날아가는 것처럼 다 날아갈 때가 옵니다. 17절 너의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대장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의 방백이나 군대 장관들은 추운 날에 메뚜기 떼가 모여 울타리에 숨어 있다가 해가 뜨면 다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잠시 후면 원수에게 쫓겨 다 달아나 어디로 가든지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방백도 군대도 대장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치실 때는 다 도망하여 종적을 감추게 됩니다. 18절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목자는 잠자고 귀족은 누워 쉬는 것은 지도자들이 방종하고 안일주의에 빠져서 제정신없이 돌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도자들이 방탕하고 안일주의로 기울어져서 이권만 따라가니 그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교역자가 안일주의에 빠지고 자유방종하면 양떼가 신령한 꼴을 먹지 못하므로 산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19절 너의 다친 것은 고칠 수 없고 내 상처는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인하여 손뼉을 치나니 이는 내 악행을 늘 받지 않는 자가 없음이 아니냐.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한 다음에는 그 다친 것과 상처를 고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리 좋은 방책과 수단을 써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인하여 손뼉을 친다고 했는데 사방의 여러 나라가 오랫동안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왔으므로 아수르가 망할 때 그 나라 백성들이 모두 손뼉을 치고 좋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악을 행하던 자가 망할 때는 그 피해를 받은 모든 사람이 기뻐하게 됩니다. 잠언 11장 10절 그러나 선을 행하던 사람이 죽으면 모두들 아쉬워하고 애석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